오늘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여전도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만 사셔요. 조금 좀 아쉽더라도 100세까지만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100세 되던 날 주무시면서 눈 떴더니 천국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뵈면 제 모친 돌아가신 모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대개는 큰 절망감과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대개 그 신앙인들에게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이 올 때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더라도 그가 꿈꾼 대로 인생이 풀렸나요? 그렇지 않죠. 억울한 형제들의 배신을 당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못쓸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곤두박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성경이 일관되게 했던 말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지금 감옥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의 바운다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조각조각 삶의 경험들을 결론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또 성도들 좋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목회하려고 해서 은퇴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또 저 김천이라는 곳에 또 청빙을 받고 또 거기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또 새롬교회 청빙을 받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 인생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기꺼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셔.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의 곤두박질 치를 때도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셉의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그릇을 만듭니다. 제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명사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금이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만들 때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 집어넣고 그 불순물들을 다 이제 녹여낸 다음에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는 먼저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드셔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면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평범할 때,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를 담금질을 하는 거거든요. 정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안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만드시는 그릇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10여 년 동안 감옥과 배신의 아픔과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의 총리로 만들어 줘도 요셉은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통치, 정치, 문화, 경제 거기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죄수들이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충분히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덕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운동화를 생각하거든요. 제가 265문을 신는데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270문짜리 구두를 사줬다고 여겨봅시다. 커서 좋지만 내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신으면 발이 들썩들썩하고 걷지도 못해요. 내게 딱 맞는 신발이 내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인정받은 것이 지금의 나요. 여기에 내가 딱 맞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게. 근데 하나님 앞에 목회자 입장으로 보면 정말로 뭐 10,000명, 20,000명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되게 고난의 터널을 진짜 많이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그렇게 큰 교회를 담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릇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고는 이 그릇이 커질 수도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무한대인 거 아시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에게 밥을 차려오라고 하잖아요. 떡을. 나는 그 성경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한 끼 먹어 죽으려고 했던 그 한 끼를 자기를 접대하다니, 나에게 가져오라니, 이런 아주 몰상식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만찬을 차려와라. 이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가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끼 먹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선지자를 대접하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실은요, 이 본문의 이 소스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기 위하여 보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하지 않나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식사를 이 매정한 선지자에게 대접하죠. 선지자가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당신 집에 그릇 있으면 가져오라. 그때 사르밧 과부가 그릇을 가져오잖아요. 더 이상 없느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웃집에 가가지고 가져올게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또 빌려서 가져오거든요. 더 이상 없느냐?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그릇에 기름이 멈췄거든요. 가져오고는 대로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한나의 기도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릇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목회하면서 동기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릇이 큰 친구들은 벌써 생각 자체가 틀려요. 제가 볼 때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심할 수도 있는데 100% 신뢰합니다. 이게 그릇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저 수도공사가 망하지 않는 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은 나오는 거예요. 한전이 망하지 않는 한 전기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공급하심은 무한대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한 18년 목회했거든요. 고기 잡는 거 너무 잘 알고 저도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집사님이 배가 있어서 월요일 날이면 전화 와요. 목사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배를 타고 가거든요. 여러분, 고기도 보면 그 얕은 물에는 작은 송사리 같은 게 있고요. 정말로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대개 서해안에서 꽃게잡이라든가 큰 고기를 잡는 분들은 그 삼길포항에서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 연안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잡거든요. 왜냐하면 그 먼 바다에 나가야 큰 고기들이 있고 어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에서 아무리 뭐 해도 큰 고기 안 잡혀요. 큰 고기는 큰 바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파워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이 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바다 위를 걷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면 그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뛰어내면 빠질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의 그릇의 차이예요. 이 바운다리 안에서 내가 살다가 아버지는 풍성한데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믿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소론이 좀 길었는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레슨이거든요. 환난과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늘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큰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지만 한번 가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경험을 뛰어넘는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한번 이게 이제 텐션이 돼버리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향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신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르짖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거든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분의 응답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들어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한 게 없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거든요.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뭘 부탁하면 나는 못해요.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그러거든요.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가이사랴 감옥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바울 입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정치적인 바람 때문에 이 벨릭스나 오늘 나오는 이 베니스라고 하는 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석방도 안 시키고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까? 내가 지금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지도자들, 특별히 바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바울은 일상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성공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간이 와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믿음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잠깐 어떤 분이 그런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날마다 매달 날마다 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날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한 번에 들어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날마다 일상에 들어오는 돈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게 그 일상의 패턴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의 시간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일상에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바울이 배웠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이 못된 정치가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로마 유대인들이 항소를 하잖아요. 가이사 황제에게. 그래서 이 벨릭스가 황제에게 불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그는 죽게 되었고 그 안에는 폼페이 화산에서 화산이 터져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총독이 임명이 돼요. 베니스라는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황제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름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로 누가 왔느냐면 베니스라는 사람이 와요. 이 베니스라는 사람의 인물 연구를 보면 이거는 완전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낙하산이죠. 그러나 이 베니스는 철저한 공무원처럼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베니스가
이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취임한 날 가장 먼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을 잘 꼬슬려야 자기가 오래 총독할 수 있다라는 거라. 왜냐하면 벨릭스가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베니스가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 2, 3일 있다가 이 베니스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잘 보이려고, 당신들이 도와줘야 자신의 위치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3일도 되지 않아, 짐도 풀고 쉬기도 전에 3일 만에 이 베니스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니스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니스가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내들인 공의했던 유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베니스를 만나자마자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총독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잘할 테니까 앞으로 저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일로 데리고 와달라. 그래서 여기서 종교 재판을 하게끔 그것을 좀 허락해달라. 이 베니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새로운 총독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닉스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과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이사라로 가라. 내가 그래서 재판을 열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고발했던 바울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니스도 이 사람들의 꾀를 알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할 때 매복조를 두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울을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니스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나도 곧 가이사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 재판하는 곳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고소했던 이 사람들은 왜 그러죠? 몇 가지 이유예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유대인을 소유케 한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힌 자, 모두 다 근거 없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자, 그때 바울이 변명을 하죠. 사도행전 2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이어서 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무고다. 바울이 자신의 변명,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를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이런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년여 동안 바울이 풀려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유로운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금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뭘 한지 아세요? 누가를 데려다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뜻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의사인 누가를 오라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울이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가 다 적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베니스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면 감옥에 넣어둬야 되고,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못 사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속셈 때문에 바울이 희생양이 되어서 2년여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12절까지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의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포지션이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로마나 그 카톨릭이 구교로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죠. 그러다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나중에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또 나눠지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눠져요. 그것이 서양 세계로 전하오다가 교파가 또 나눠져요. 여러분 장로교 안에 똑같은 장로교 안에 교파가 210개나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 똑같은 장로교 안에 교파가 210개예요.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분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할까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종교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기득권 문제예요. 저희 교단도 예성과 기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갈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잡음이 있었죠. 예성은 저 안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성이고 기성은 서울신대를 중심으로 한 기성인데 그때 그 예성과 기성이 갈라졌던 그 시기에 그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기득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성 기성이 합하면 좋잖아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실은요. 그런 이슈를 내놓았던 총회장들도 있어요. 총회장 후보들도.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예성 쪽에 있는 성결교 교단들은 목회자의 연금 문제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합하면 기성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금이 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또 이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성이 왜 기성과 합하지 않느냐 하면 예성이 더 재산이 많다고 그러네요. 저 안양 성결교 신학을 비롯한 그 땅과 부지 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게 통합하면 우리 예산 다 뺏긴다 이런 기득권 문제로 같은 교단 안에서도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다 예수교 장로, 뭐 기독교 장로 다 간판은 붙이고 있지만 다 달라요. 모두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뀐 건가?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러죠?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을. 여기 왜 바울을 왜 이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바울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자신의 유대교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막 더 확산되면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것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득권의 문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며칠 전에 지방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는 작은 교회래요. 근데 요즘에 외부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온대요. 한두 명 오고 6명 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까운 저 교회입니다. 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를 잘 또 함께하는 목사님.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6, 7명도 오고 막 이런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신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서너 명이. 교인이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왜 그러냐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그러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전화도 안 받는다고 개척 멤버들이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득권의 문제거든요. 이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이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누구 신방하는데 그럽디다. 우리 교회가 뭐 새로운 분이 반이 넘는다면서요. 다 모르는 분들이라면서. 나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교회가 잘 케어하고 돌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이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시간이 조금 있겠군요. 김천에 있을 때 100주년을 맞이할 때 내가 리더십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내가 그때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장로님들, 여기는 구도시입니다. 그 남산동에 있었거든요. 아주 구도시입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가 혁신도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혁신도시로 나가서 종교부지를 한 1000평 정도,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교회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10분 거리, 차를 타고 가는 10분 거리 혁신도시에다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님들, 제 꿈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회 때 안수 집사님 몇 분이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 안수 집사님들 시켜가지고 반대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되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 집이 여기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있으니까 교회 미래보다도 자기들이 여기 있으니까 교회가 멀리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 때문에 교회를 못 옮겼어요. 여러분, 그때 남산교회가 혁신도시로 만약에 옮겨갔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부흥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혁신도시 안에는 새로운 도시가 전주 혁신도시 똑같은 게 김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혁신도시에는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가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지은 교회예요. 여기는 성도들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돼요. 그 교회 토백이들이에요. 근데 땅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지은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 김천에서 10분 거리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근거가 없는 그런 교회, 자그만 곳에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아무도 없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근데 80명 되는 교회는 얼마나 됐을까요? 성도가 20명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잘 젖었으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80명이 문제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인 행사한다며 거부하면서 한 번 왔다가 20-30명씩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도대체 텃세 때문에 거기를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0년이 지난 뒤에 아무도 없는 교회는 1000명이 넘고
80명이 있었던 교회는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배척해 가지고 20명도 안 남는 교회가 된 거예요. 건물만 있는 교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일날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이제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먼저 믿은 분들이 텃세를 부리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어깨 힘 주면 진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새로운 교회는 10년이 돼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누구든지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텃세 부리면 안 되고, 우리의 멤버십에 자꾸 그들이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렇지 않으면 왔던 사람이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벽이 크면 못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실은요. 먼저 믿은 분들이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새로 오는 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멤버십에 그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이게 뭐가 그 얄팍한 기득권 때문에 주인 행세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 교회라고 믿어요. 더 건강하고 성숙함을 저는 믿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다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먼저 믿은 내가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섬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질감이 없도록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새로운 분들한테 늘 담당 전사님한테 그러죠. 이분들이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소외감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항상 붙여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좀 케어하고 돌보고 교회 뿌리 내릴 때까지 잘 돌봐주는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기득권의 문제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종교의 열심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먼저 믿은 자들이 더 좀 낮아지셔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